불심판이라는 말씀을 전할 건데요. 원래 이게 불심판에 대한 말씀은 통일교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원리강론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그 원리강론 전에도 불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또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래 진리라는 거는 뭡니까? 공통적이다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똑같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다른지 다르다는 얘기보다는 원리와 이치라는 설명으로 저희 초계남 목사님께서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리, 그 다음에 이치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선교의 초회장 목사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대언을 하는 뿐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세계가 혼란스럽죠. 예,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 혼란스럽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지금 뭐 그린란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있다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야. 지금 말세야. 아이고 나라가 망조가 되려고 드러나 말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가 맞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 예,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자, 2012년 마야인들은요, 이 2012년이 되면은 더 이상 달력이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2012년 이후에도 달력이 계속 있죠. 그러면 마야인들의 예언한 것은 뭐 거짓인가요? 네, 잘못된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 비밀을 이 2012년에 대한 의미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강의에는 들어있어요. 이 2012년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 30개론의 마지막 후반부 쪽으로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2012년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려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끝까지 들어서 2012년의 의미, 99년의 의미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99년도와 2012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야인들을 통해서 또는 노스트라다무스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연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연도에 대해서 이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야인들이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예언해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의 이런 그 말세에 대한 인식관은 어떠냐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모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비유로 봐야 됩니다. 비유, 상징과 비유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죠. 하나의 암호책입니다. 암호책. 우리가 군대에 다 갔다 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군대 안 가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군대 가면은 암호 얘기하잖아요. 보초서로 교대할 때 뭐라 그러세요? 암호 이러죠. 그럼 뭐예요? 독수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암호입니다. 암호. 성경은 하나의 암호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1000독을 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풀어야지 됩니다. 풀어야지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나 개신교나 기독교는요. 성경을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유로 보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99.9%가 비유로 돼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것을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여기서 기절할 분들 많아요. 요한계시록 잘 모르시죠? 네, 다니엘서의 예언도 잘 모르시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날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풀어야지만 아는 거지. 그냥 계시록 그 자체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둑놈 아시죠? 놈자를 붙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 도둑놈이 어느 날 도둑질을 하러 우리 집에 왔는데요. 이런 도둑 있어요? 자 누구누구씨 제가 매달 며칠 날에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는요 집에 문 좀 열어놓으세요. 이런 도둑 있습니까? 네, 그런 도둑은 없어요. 네, 핸드폰은 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둑은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가도 몰라요. 뭘 도둑질 해갔는지도 모릅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요 메시아가 왔다 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갔어요. 돌아가셨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예, 예수님이 왔다 갔는 것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님 같은 그런 선지자나 그런 메시아나 이런 사람이 왔다 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모릅니다. 그와 같이 도둑같이 오는데 왔다 가는데 가도 왔다 갔다 모른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얘기예요. 문자대로 풀면은. 즉 지구가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멸망된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예, 여러분 아마겟돈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겟돈. 예, 뭐 별이 막 부딪혀갖고 폭파해가지고 뭐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예, 천지개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 멸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면은요 이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기독교 20년 기독교 생활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20년 동안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요 지구가 다 불에 타가지고 막 타고 막 그냥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휴거돼가지고 막 육신이 하늘로 뿅뿅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에서 예수님하고 잔치하고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불에 꼬실려가지고 다 그냥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거는 문자적인 신앙이고 자 또 그렇게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서 산다 이거예요. 내려가서 산다. 비슷한 교리를 이제 신천지에도 주장을 하죠. 14만 4천만 구원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 왕도로 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하죠. 자,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부른가 천사장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은 뭐냐면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을 비유한 거냐? 나팔은요,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나발. 그러니까 나발 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팔 분다.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강림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강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휴거.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구름은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진짜 구름이 아니에요. 뭉게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즉 유대인이 기독교고 기독교인들이 구름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구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름이고 유대인들이 구름이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새롭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공중은 뭐냐? 우리가 하늘 그냥 공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중은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요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잖아요. 둥둥둥 공중에 있잖아요. 즉 공중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구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문자적으로 믿어서 진짜 지구 멸망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죠. 저희 총회장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지구가 멸망하고 불로 꼬실려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되게 아팠대요.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은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도 비유입니다. 진짜 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도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을 뗀다. 여섯 번째 말씀을 뗀다. 이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시리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오네. 다 비유입니다. 전부 다. 무엇을 비유한 거냐? 해, 달,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가 별이잖아요. 별. 그렇죠? 별, 스타, 별이잖아요. 해는 뭐예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해가 큰 사람이 죽으면 해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드라마 속에서 해품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해품달이 뭐예요? 뭐 하늘에 있는 해하고 달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구하고 누구 얘기예요? 왕과 왕비 얘기죠. 그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문학서적입니다. 최고의 문학서적. 하나님은요 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해는 해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달은 달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별은 별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해, 달, 별은 다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해가 솟아나면 옛날 해, 달, 별은 떨어지고 새로운 해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은 나라를 비유한 거고 산은 큰 산, 큰 사람, 왕을 의미합니다. 예,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산은 왕이요 하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걸 오늘 다 그 답을 다 얘기해 줄 수 없지만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비유론을 따로 들으시면 돼요.
비유론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크게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여러분 유행 한번 보세요. 유행. 옛날에 70년대 미니스커트 유행했잖아요. 요즘에 미니스커트 유행해요 안 해요? 유행합니다. 요즘 엄청 짧아. 치마가 더 짧아졌어. 그죠? 거의 뭐 엄청 짧죠. 소녀시대 그 걸들 나오는 거 보면 소녀시대는 옛날 얘기고 지금 나오는 애들 보면 춤추는 거 보면 TV에서 치마가 얼마나 짧아요. 그쵸?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은. 옛날에 치마가 그래서요. 우리나라 보면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계속 이 반복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 옛날에 했던 역사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했던 역사 나중에도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끝나면 신약, 신약 끝나면 성약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갈 것이다. 구약 때도 그랬다면 신약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고 성약을 1,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거는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약에 다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어요. 예수님은요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실패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실패를 안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담 때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을 이뤘어요. 아담 때 죽은 영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을 살리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면서 성경에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실패했으면 그 얘기 못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노라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예수님. 네, 저희 통일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굉장히 스승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십니다. 성공자로서 모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언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성약에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에도요 불심판을 했어요. 불로 꼬실려 죽인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예언에. 그 구약의 예언을 누가 이뤘냐? 불로 태워 죽인다, 불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뤘냐면 예수님이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불로 심판한다고 한 얘기는 누가 이루냐? 이 시대에 이루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예언을 볼까요?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는데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탕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여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자, 성경에는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강림한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찰떡같이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짜 찰떡같이 믿었어. 진짜로 이렇게 될 걸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수레를 타고 불과 칼을 들고 내려올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불칼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언제 불칼 들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불칼 들고 언제 왔냐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불칼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들고 왔을까요? 네, 이걸 들고 왔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불을 던지러 오는 사람이 불 갖고 옵니까? 안 갖고 옵니까? 예? 던지러 오는 사람이 불 안 갖고 와요?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불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요? 이 불이 안 붙었다 이 말이에요. 불을 던지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불이 안 붙었어. 근데 이 불이 뭐길래 안 붙었냐 이 말이에요. 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뭘로 심판한다? 말로 심판한다. 즉 말이 불이다.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불은요, 진짜 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즉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말씀으로 불사른다. 내용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불사른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즉 말씀이 불이다. 기독교는 진짜 불로 꼬시를 죽인다 하는데 그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절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100% 못 맞이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요, 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말씀의 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네. 자, 볼까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뭐가 같다고 얘기했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말이 불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의 불을 유대인들한테 다 던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불을 안 받았어. 부인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 예, 사탄의 뭐다, 귀신 들렸다, 뭐
신성모독이다. 막 별별 모함을 다 했어요. 창녀랑 놀아나는 자다.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을 이성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창녀랑 놀아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 모함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즉 불을 칼 들고 온다 그랬는데 불칼 안 들고 왔다. 근데 불이 보였다? 말씀이라고 말씀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의 신약에 보면 또 불심판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물이 뜨거운 불에 돌아주고 아까 읽었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었죠.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예, 다 읽은 내용이에요. 이게 신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진짜 불심판한다고 다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지만 안 일어납니다. 왜? 구약에서 불심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불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지만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사람을 써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말씀이다. 즉 불의 심판은 말씀이고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무지를 쪼개고 진리를 말씀으로 불사른다. 즉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불심판 진짜 불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고 따르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했죠.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거고요. 불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불로 비유를 했는가? 불하고 진짜 불하고 말씀하고 비슷한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불은요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어때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불은요 세상을 어두운 것을 밝혀요. 말씀은 뭐예요? 무지를 밝힙니다. 불은요 재창조를 합니다. 재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불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요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기본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 바로 말씀인 이유는 불과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왜 불인가?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성장을 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드레스 입은 게 바로 영입니다. 영. 즉 영인체죠. 영인체. 말씀을 들어 변화된 영인체. 영입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자료가 있어도 집을 지어야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를 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만 영이 완전하게 성장하고 구원받고 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뇌에다가 주십니다. 뇌. 그래서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의 정표입니다. 증표.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자, 말씀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볼게요. 자, 말씀을요, 황금으로도 비유하고, 비로도 비유하고, 빛으로도 비유하고, 등불로도 비유하고, 막대기로도 비유하고, 채찍으로도 비유하고, 혀, 피리, 나팔, 도장, 철장, 열쇠, 물, 꿀, 양식, 검, 각종 무기, 불,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에 가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그게 뭐라고요?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 칼이잖아요. 칼. 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답이 나왔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검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답이 나왔죠. 그쵸? 말씀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들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졸리게 만들어요. 예, 졸리게 만들어요. 예, 그렇죠. 강의 끝나면 말짱해요. 왜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기한 시간 내가지고 1시간 2시간 걸려가 여기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떡 먹으려고 왔습니까? 밥 먹으려고 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예. 말씀 들은데 막 돌아버리면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쵸? 예, 그 열쇠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난 다음에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한 자리에서 3,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예, 말씀이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떡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무가 뭐예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고요.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는 시 많잖아요. 내가 저 낙낙 장송이 되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소나무, 산록수 뭐 다 사람 비유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사람입니다. 도끼는 뭐예요? 말씀. 말씀이 도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야, 네가 나에게 그냥 심장에다가 아주 도끼를 꽂는구나, 칼을 꽂는구나 이러죠. 심장에 왜 꽂아요? 그냥 진짜 찍었나요? 아니요. 말로 찍는 겁니다. 말로. 예, 말로 찍어라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을 불어라, 나발을 불어라. 그래, 네가 나발을 부는구나. 나팔이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 추수꾼 들어봤잖아요. 추수꾼 신천지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요. 추수. 예, 난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추수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혀의 채찍을 말씀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그 다음에 내 말이 꿀과 같이 달지 아니하냐. 예, 꿀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그 다음에 두루마리.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여기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말씀. 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철장. 그는 누구냐? 메시아가 철장을 가지고 온다. 이 철장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뭘 가지고 오느냐?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요. 계속 말씀만 전하셨잖아요. 말씀 계속 말씀이에요. 신약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법. 네,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 키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 말씀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시도 말씀. 그 다음에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말씀을 못으로 비유했고 말씀을 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야, 머리에 이마에 있잖아. 666인을 받지 마. 이런 얘기 하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666 바코드를 찍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문자 신앙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거는 사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 즉 사탄의 사상. 사탄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이게 사탄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하나님은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스님이 계신데요. 예수님보다는 석가모니가 먼저였죠. 그렇죠. 그죠 스님? 네, 맞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석가모니 같은 선지자도 보내고 선지자입니다. 이방의 선지자. 인정합니다. 저희는. 예. 왜? 하나님이 보낸 이방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유대교에도 있었지만 아시아에도 있었고요. 각 나라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지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사님들 많잖아요. 누가 있죠? 네,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또 장군들도 많았잖아요.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급인 사람들이에요. 세종대왕, 뭐 이수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광개토대왕,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나요? 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이 시대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각 나라마다 하나님은 뜻 있는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자를 보내고 다 보내서 역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은 바로 다 뭐죠? 보석도 마찬가지로 말씀이고 복음의 신, 말씀. 복음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네, 복음의 신, 막대기도 말씀이고 물.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리라 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바로 말씀의 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준 말씀의 물. 참빛이 오리라. 이 빛이 바로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도 말씀, 포도도 말씀, 번개도 말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말씀으로만 심판을 하시냐? 아닙니다. 실제로도 진짜로 불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어디가 있을까요? 자, 니느웨 성. 니느웨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니느웨. 예. 니느웨를요 없애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예, 유황불로 멸망시켰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실제로도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런 이유에서 심판을 합니다. 첫째, 이성에 너무나 타락된 곳. 그런 나라 있잖아요. 이성에 너무 물나라고 타락된 나라 있잖아요. 인도라든지 뭐 저쪽 막 계통 있잖아요. 아시아에도 막 그런 데 많잖아요. 이성으로 타락된데. 그쵸? 향락에 취한데. 이런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나라도 심판 많이 받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많이 받아요.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다음에 부패한 종교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죠. 홍수. 지금도 물 심판합니다. 홍수로 심판합니다. 지금도. 예, 물로. 쓰나미 이런 거 막 심판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죠. 모세. 예. 구약 때, 엘리야 때도. 엘리야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 비가 안 왔어요.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그랬죠. 그때도.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죽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쵸?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슬람 그 성전이 세워졌죠. 이슬람. 예. 오마르 사원이죠. 사원. 오마르 사원.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심판을 합니다. 9.11 테러, 쓰나미 이런 거, 그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의 스촨성 대지진, 신종플러, 그 다음에 코로나 다 하나님의 뜻한 바 있는 심판입니다. 뭐 전쟁, 강진, 중국 폭우 뭐 이런 거 다 심판입니다. 심판. 예,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기 때문에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 천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심판, 불은 뭐다?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러나 선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영원하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땅은 영원하다. 여러분, 지구 멸망은요 안 일어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 아직 일어날 일 없으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심판은 일어납니다. 국지적으로. 즉 어떤 나라에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나라만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태풍이 일어나든지 뭐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뭐 이번에 보니까는 눈 온 거 보셨어요? 러시아에? 러시아. 네, 러시아에 여러분 눈 온 거 보셨어요? 눈 쌓인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예, 10층 높이까지 눈이 쌓였대요. 10층, 건물 10층까지. 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10층까지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 그래서 아시고 개인의 심판 받지 않으시고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